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우리 1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 2절 말씀. 15장 1절 2절. 15장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예, 저 중간에 좀 뿡 넘어갔습니다. 중간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이 쭉 한 7가지가 있어서 중간에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넘어서서 오늘 15장 또 시간 되면 16장까지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그 부교육자 때 제가 찬양 언어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막 하고 계셨는데요. 막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한 3곡 정도 끝났을 때인가 그 장로님 계신 장로님 손을 번쩍 드시더니만 좀 아는 곡 좀 합시다 이렇게. 그 전도사님이 이제 그러니까 신입 전도사님이었어요. 갓 졸업해서 이제 처지하는 분인데 그 말씀에 이 신입장로가 갑자기 얼어버린 거예요.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날 찬양은 끝났는데 그게 시작점이 되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목회를 안 해요. 정서에 관두고 그게 계속 막 그 마음에 그러면서 모든 일들이 하면서 계속 뭔가 마음이 부딪혔는지 나중엔 그냥 관두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그때가 생각이 갑자기 나요. 그래서 야 어떤 이렇게 전통이라는 그만큼 전통에 관계없는 문제긴 하지만은 야 이게 이렇게 말이라는 게 참 쉽게 할 거는 아니겠다 싶은 생각도 가끔 들기도 하고 저도 뭐 예전 말씀하셨지만 저도 예전에 한번 기도회 때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주여 삼천 몇 번 말씀드렸죠, 그죠? 얘는 주여 하잖아요, 그죠? 주여 하고서 나중에 두 번째는 주여 했는데 나머지는 주여 이렇게 돼가지고 한번 그 기도회가 분위기가 이상해져서 분위기가 있었는데 하여튼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오늘 이렇게 전통에 관한 그 장로의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전통이라고 하는 게 이유가 있고 어떤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필요하기 때문에 전통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필요해서는 전통이 안 됐겠죠. 정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의 기독교의 교회 전통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전통이 왜 생겼는가에 대한 문제. 왜 그 전통이 생겼지? 왜 그 전통이 우리가 계속 지키고 있지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는 그 유대인들은 여러 분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분파가 뭐가 있습니까? 성경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또 가룟 유다가 어디죠? 열심당, 젤로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여튼 유대인 사회는 이제 5가지의 그 분파가 있었어요. 처음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두개파라고 있죠, 그죠? 우리가 매일 듣고 있지만은 잘 몰라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간단하게 사두개파는 그래서
뭐 사두개 후예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이름인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어떤 이렇게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그런 뭐 분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70인의 사내들인 공회라고 유대인을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공회가 있는데 그 공회원들, 뭐 우리 보는 성경 보면 뭐 장로들 이러잖아요, 그죠? 지금 얘기하는 장로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회 지도자들이에요. 70인의 지도. 그러니까 그런 그룹,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이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 이거는 중앙파예요. 중앙파. 성정 중심으로 하는 중앙의 권력을 쥐고 있었던 그런 분파가 사두개파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가지고 알고 있는 이제 바리새인들. 이걸 예수님부터 책망을 많이 받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는 포로기 때부터 시작해서 이후부터 계속 싸워요. 계속 싸우다가 하여튼 서로 뭐 정권을 잡을 때마다 싸워, 어느 정도 잡으면 또 이 사람이 위로 올라가고 이러다가 사두개파가 나중에는 승리를 하고 바리새파는 지방으로 쫓겨나다시피 해요. 바리새인들. 이걸 바리새는 뭐냐면 당연히 사두개인들은 중앙을 중심으로 하는 분파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뭐 그런 리더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당시에 랍비, 율법학자 그러면 바리새파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 중심의 삶. 그 예수님을 굳이 분파를 따진다면 예수님은 어느 분파라고 하냐면 바리새파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말씀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래서 뭐 말씀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지방 분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이에요.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뜻은 좋았지만 사두개인들과 계속 권력 싸움을 하는. 그러니까 뭐 그래도 하여튼간에 유대 사회는 바리새파하고 사두개인들이 거의 중심을 잡고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헤롯파가 있어요. 헤롯파. 이름 그대로 헤롯 땅을 지지하는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를 지지하는 세력. 그러니까 우리 일제 시대로 따져보면 친일파. 그때도 친일파는 있으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만들면 있겠죠. 헤롯파. 성경에 우리가 한다면 누가 있을까요? 성경 우리 사복음서에서는 누가 그 파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세리였던 마태, 삭개오 이런 분들이 이제 뭐 그쪽이다라고 봐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들은 젤롯파, 젤롯이라는 것은 아주 열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뭐에 대한 열심인 거예요? 독립. 그러니까 열심당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젤롯파 얘기도 하고. 이건 무장 독립 세력이에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따지면 독립군, 그러니까 무장 독립했던 분들, 저기 만주나 이런 데서 무장 독립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젤롯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네 가지 했죠. 사두개파, 바리새파, 헤롯파, 젤롯파. 하나는 에세네파라고 있었대요. 에세네파. 이것은 이분들의 그 활동하던 지역은 광야 지역이에요. 광야 지역. 그러니까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말씀 중심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된다. 저 다 거짓말이다. 저러면 안 된다. 다 버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해서 뭐 수도원 같은 거에 쉽게 얘기하면 광야에 가서 이제 행하는 경건파. 그러니까 바리새파도 경건파지만 이 에세네파는 경건 중에 더 경건한 파. 그러니까 에세네파.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쿰란 공동체가 그랬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세례 요한도 쿰란 공동체 안에 있었을 것이다. 그 지도자가 아니겠느냐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쿰란 공동체에서 아주 유명한 건 뭐가 있냐면 1947년에 베두인 청소년 한 명이 막 양을 치다가 양이 어떤 동굴에 빠져서 그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막 떼굴떼굴 굴러 들어갔겠죠. 수많은 항아리를 발견하게 돼요. 이게 뭡니까? 그 사회 사본이라면 성경의 사본을 발견해요. 기존 것보다 1000년이 더 오래된 거예요. 이게 온 기독교 역사를 바꿔놓는 이제 획기적인 사건이 바로 이 쿰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이렇게 5개 분파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 바리새,
헤롯, 젤롯, 에세네파. 이렇게 그중에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파들이 뭐냐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인데, 사두개와 바리새는 어떤 관계라고요? 맨날 싸우는 관계예요. 서로 맨날 싸우는 관계.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은 그래서 그 전이죠. 한 BC 50년 전에 사두개파가 중앙을 잡고 바리새파는 지방으로 갔는데, 그들이 딱 한 번 손잡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언제냐면 예수님 죽이려고, 예수님을 없애겠다라는 생각에는 둘이서 손을 잡게 되어집니다. 오늘 한번 15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게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조사단을 파견했단다 얘야. 조사단을 파견한 거예요. 뭘 조사하려고? 예수님 보니까 도저히 지들 마음에 눈에 안 드는 거예요. 자꾸 가는 곳마다 그냥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들의 생각한 다른 일들을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공동의 적이 됐어요. 바리새파도 마찬가지고 사두개인들에게도 말씀으로도 도전을 줘, 율법으로도 도전을 줘. 율법과 말씀이 그들이 지탱하는 어떠한 가장 기본적인 틀인데, 그 틀을 깨트려 보니까 도저히 예수를 살리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손을 잡아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15장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조사단을 파견한 거예요. 근데 누가 보냈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산헤드린 공회에는 사두개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그래도 다 차지하고 있으면 괜히 여론이 안 좋을까 봐 바리새파를 몇 명, 어떨 때 한 명, 어떤 두 명 정도를 껴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그런 분들이 아마 산헤드린 공회가 아니었겠느냐라고 우리 보통 이야기를 하고, 니고데모도 아마 바리새인이지만 산헤드린 공회에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파견을 한 거예요. 예수님 조사를 하고 뭐라고 물어보니 2절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15장 2절이요.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거기까지요. 뭘 조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왜 음식 먹어서 손도 안 씻습니까? 왜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러 온 거예요.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거. 장로의 전통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을 더 세분화시킨 게 장로의 전통이에요. 이 장로의 전통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미슈나라는 게 있어요. 미슈나는 율법을 보충해서 만든 규칙이에요. 십계명이 있고 율법이 있잖아요. 그죠? 63계명들이 있는데 거기에 더 많은 한 700여 가지의 규칙을 만들었어요. 더 보태서. 그게 미슈나라고 하는 율법에 더한 규칙. 그게 미슈나예요. 그걸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얘기하는데, 미슈나가 하나 있고 또 탈무드가 있어요. 그죠? 탈무드는 이 미슈나를 해석한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행해야 하는 거야. 이런 의미가 있어. 주석책이라고 그러죠. 주석을 해놓은 거예요. 주석. 그것이 탈무드가 있고, 또 하나는 미드라시라고 있어요. 미드라시. 그것은 탈무드나 이 미슈나에 대해서 요즘 얘기하면 설교한 거예요. 설교. 해설서, 설교. 요 세 가지가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레기 율법이 있는데 이것을 더한 규칙을 만들고 규칙을 설명한 탈무드가 있고, 그 탈무드라 이르는 미슈나를 통해서 설교한 내용인 미드라시가 있어요.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이게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좋은 거예요. 더 자세히 설명한 거니까. 하나님 율법이 이건데 이건 좀 어려우니까 좀 세분화하자. 세분화한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것은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면 돼.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장로들의 전통이 좋은 거죠, 그죠? 문제는 뭐냐면 그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력이나 이득을 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은 거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이 행한 거예요.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은 무엇을 지키기 위한 설명서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설명서인데 장로들의 전통으로 뭘 어기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왜 범하고 있느냐라고 대로 예수님께서 그 조사단을 향해서 묻는 거예요. 왜 율법을 범하느냐? 왜 장로들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니들이 왜 장로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느냐라고 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 바리새파나 사두개인들이 율법을 뭐 하고 있는가요? 율법을 가지고 왜곡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드는 얘기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5절부터 쭉 나오죠, 그죠?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제 고르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고르반이 뭐냐면 드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성전에 예물을 바치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고르반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재산이 많은데 하나님, 제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저희 모든 재산은 하나님께 바칠 겁니다. 성전에 바칠 겁니다. 이게 고르반이에요. 이게 고르반이에요. 그러니까 뭐 유언 같은 거 쉽게 얘기하면 나의 모든 거, 나의 권력 다 내려놓은 거 다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런 거 인용해서 막 부흥회 때도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긴 한데 여하튼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니까 이게 뭐 그 사람의 마음은 아주 선했던 마음의 그런 율법이에요. 율법의 규칙이 쉽게 장로의 전통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변형되어지냐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부모님께서 다른 데 쓰지 못하도록 미리 고르반을 외쳐버리는 거예요. 뭐 좋은 일에 쓰지도 못하게. 뭐 아버님의 생각은 이걸 가지고 저 김신혜도 좀 나눠주고 저기 뭐 기아 대책도 나눠주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 있으면 뭐 헌금도 하고 예지라 마음이 있었는데 자녀 보기에는 저러다가 재산이 다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묶어버린 거예요. 율법으로 탁 묶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 얼마 하긴 하겠죠. 근데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누가 묵인했을까요? 제사장들이 묵인해버린 거예요. 왜? 묵인해도 뭐는 쌓이니까 성전의 물질은 쌓이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걸 묵인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의 전통은 좋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선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자꾸 장로의 전통으로 인해서 왜곡되는 뭐 성전의 재산을 증식하는 일에 또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이상한 방법 자꾸 이런 것들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뭐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부모 뭐 공경이고 유산은 좀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내면을 들어보면 욕심으로 가득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는 지금 미드라시로 좀 풀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뭐 이런 일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어졌고요. 우리 한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의
공격하는 것은 손을 씻지 않는 것, 별것도 아닌 것, 좋은 거잖아요. 그것은 손을 찢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이용해서 그들의 권력을 더 강하기 위한 일로 방편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신난다. 그래서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야. 그런 것들보다도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들, 생각들, 살인들, 간음들, 이런 것들이 그런 더러운 제약된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묵인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더 죄다, 나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보면 가나안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나와요. 그죠? 그러고 나서 가나안 믿음의 여자가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입장에서 가나안 여자는 어떤 여인입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얘기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까요 한번? 24절입니다. 같이. 딸을 위해서 요청하는 그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26절입니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누구에게 하는 얘기일까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의 전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전통 안에 갇힌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니들은 이 여인을 동네의 개처럼 여기지, 죄인이라고 여기지, 차별하지. 그러나 그 여인의 믿음이 어떻다고요? 28절 보면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여기서만 믿음대로 행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큰 믿음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누구에게? 가나안 여인에게. 그들이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여겼던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네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큰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관행들, 그 장로의 전통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정작 율법을 지킨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다. 그 얘기를 지금 그들 앞에서 또 이런 고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엔 좋았지만 아까 얘기했죠. 전통은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역사가 있었던 거다.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전통이다. 그러나 그 전통이 왜 생겼는지, 왜 전통을 지키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전통이 있어요. 하나 우리 예전에 우리 성미, 저희 어머니 때까지 성미를 거뒀던 것. 저희 어머니도 꼭 밥을 하시기 전에 그 예전에는 저희 집에 기독교 서점을 했으니까 알아요. 성미통이라는 걸 팔았었어요. 주머니 있었고 성미통도 있었어요. 조금 주머니에서 업그레이드 된 게 성미통이었어요. 그렇게 조그만 이렇게 주걱이나 큰 게 있어서 이렇게 밥을 뜰 때 그걸 하나를 덜어요. 성미통에다가. 저희 어머니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전도사 됐을 때 한 2년 정도는 성미를 받았어요. 쌀벌레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 쌀벌레를 치웠던 기억이 막 나는데 왜 좋은 그때는 다 가난할 때 아이고 교육자도 힘들지 우리 몸 같이 나눠야지라고 해서 하는 좋은 전통이었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는 이게 좀 성미가 나중에 더 다른 걸로 좀 변화되기도 했고. 그죠? 또 임직을 할 때 정말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임직을 할 때 우리 임직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정말로 교회가 가난한 교회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행하는 그런 것들이 전통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임직하시는 분들이 헌금도 하기도 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게 좋은 전통이었는데 이게 지금 뭐로 변했습니까? 당연한 걸로.
그래서 말하기도 참 창피한데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지금 뭐 서울 어디 교회는 장로님 죄송합니다. 장로님 되시려면은 기본이 1억이에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 지금 예수님께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왜 장로의 전통으로 누구의 계명을 범하느냐라는 소리를 듣는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하는 거는 왜 생겼는지, 이걸 왜 전통을 지켰는지를 우리가 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을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는 우리가 판단해야 되겠죠.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말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이 15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이 얘기는 좀 예화를 드릴게요. 제가 아는 분이세요. 장로교신데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셨어요. 원래 목사님 계시고 이번에 외국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인데 거기서 이제 다 정리하고 들어오셨는데 이제 그 은퇴하시는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금을 달라. 근데 장로교 안에서는 그게 관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거를 교회와 오시는 목사님께 요구를 한 거예요. 이 목사님 다 정리를 하고 왔으니까 그래 이렇게 보증금하고 하면은 한 3천만 원이면 되겠지 생각하고 3천만 원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그 모양실 들어갔더니 원래 계시던 분이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얼마 달라. 액수는 얘기 못하겠어요. 달라. 그러시면서 뭘 하나 더 얘기했냐면 그리고 날 원로 목사로 해라. 그러니까 원로 목사는 교단법에 원로 목사는 기존에 받던 보수의 70%를 주게 교계 법에 돼 있어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되어지면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안 받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받을 수 없고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는 아니고 제 아는 선배한테 상담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떤 답을 드리겠어요, 그죠? 그분이 원칙대로 해라는 말만 전했다고 그래요, 그 선배님이. 근데 어느 순간 그 장로교회, 다행히 저희 교단은 그런 게 없는데 그 소수 장로교단에서 그런 형식이 전통으로 지금 되어져 버렸대요. 어느 교회로 부임하게 되면 은퇴하신 분이 뭘 마련해주고 이분하고 그럼 이분 또 뭐 하겠어요? 은퇴할 때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있을 때 알죠, 그렇죠? 우리가 많이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맞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후임들은 내가 잘해줘야지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때리고 있다니까요. 그게 전통이 되어져서 그걸 고쳐야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자꾸 물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도 그런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어찌해서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느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말씀으로 가겠다라고 다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제사드리며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전통은 좋은 전통이었어요. 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전통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곡되어지고 사실의 재산을 증식하고 권력을 잡기 위한 것으로 변질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16절에 가서는 이제 표적을 구해요, 그들이요. 우리가 표적을 그 말씀 32절부터 보면 4,000명을 먹이신 7병2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병2여의 기적 보이시고 또 7병2여의 기적을 보이셨어요. 어디서 보이시는? 일부러 이방 땅에서 보이시는 거예요. 지금 32절부터 이야기하는 이 기적은 유대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 펼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이 모습을 여기다 편집을 한 거예요. 지금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이방 땅에서 또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6절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뭐라 얘기하면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여러 가지 표적들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표적을 구했는데 그들의 눈에는 그 표적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체 뭘 구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은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좀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표적이 있어야 하나님 내가 정말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나님 물으실 것 같아요. 대체 넌 뭘 원하고 있는 거냐? 오늘 그 질문을 하는 거야. 너희들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러기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렇게 책망하신 게 아닌가. 나중에는 그죠? 독사의 자식 따라까지 한 이유가 대체 어디 있을까? 그 선하신 분이 왜 이토록 화를 내시며 그들에게 얘기했을까? 왜 이런 조사 나옵니까? 그런 말씀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죽이지 아니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돈들이 다 무너지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이 뭐 이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각 개인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가정에도 있지는 않을까. 내가 30년, 40년 아니 저는 모태신앙인데 뭐 50 넘었죠. 내가 갖고 있는 전통이라는 것 때문에 혹 누군가에게 또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없었을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늘 묻고 질문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그런 15장의 말씀, 16장 가지 않았지만 15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전통 지금 참 좋은 거지만 그러나 또 그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에 맞는 것인가 질문할 수 있는 되게 참 좋겠습니다. 예, 여기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요. 우리 함께 또 뭐 얘기 나누실 거 있으면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되게 심각한 주제인 것 같아요. 마이크가 있다 그러네요. 자동이 마이크 갖다 놓으셨네. 지금 우린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을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성경이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럼 입장을 좀 바꿔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사람 목사님 말씀처럼 이 기득권들이 자기들의 권력과 재산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진심이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예. 우리는 어떤 그런 이권 때문에 그럼요. 이 예수라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율법에 충실하고 전통을 충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기 위해서 예수를 핍박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마 과반수 이상 있었을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또 콕콕 핵심들을 찌르는 말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중에는 뭐 성경에는 안 나있지만 진짜 만약 이 기득권들이 좀 그런 안 좋은 생각이 있었다면 그 중에 한두 명은 양심 선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뭐 입장이 있었겠지만 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뭐 알 수는 없는 것인데, 근데 이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계속 이제 우리들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도 처음 시작을 굉장히 경건하고 필요성에 의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제 종교개혁의 전통에 의거해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이제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이 전통이라는 것이 정말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뭐 목회자의 이권이라든지 또는 뭐 자기 교단의 또 자기 교회의 또 그런 뭐 명예라든지 그런 거를 위해서 신앙생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만약에 누가
우리의 전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당시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정말 또 한 번 종교개혁 같은 게 또 한 번 일어나지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이 사도계인들 바리새인들은 무조건 나쁜 놈들이라고만 폄하할 수도 없지 않을까. 우리가 그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그럼요. 해요. 그들도 다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뭐 아리마디 뭐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좋은 바리새인 그죠? 당연히 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가 시작되어진 첫 출발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려고 정말 제사를 잘 드리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시작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변질되어진 거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바리새인들 욕하지만 그 시대 좋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좋은 사두개인 제사장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전통이라는 게 자꾸 쌓이다 보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옳고 그른가를 모르는 때가 있는 거야. 이분들도 그랬을 것이고 우리도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기도 하고 또 누군가 예수님처럼 이런 분이 예수님은 정말 따지고 보면 뭐 도장 깨기 하신 분이거든요. 회당마다 가시면서 그냥 도장 깨기 하시듯이 시비를 거신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 그룹에게 그 당시에 그 요세푸스나 그 역사학자들이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60%를 아마 이 제사장 그룹이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엄청난 재산 증식인 거죠. 그만큼의 권력을 갖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계속 건드리신 거거든요. 막.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나쁘다? 아니거든요. 그들 가운데는 정말 진실된 순전한 그런 신앙인들이 왜 없었겠어요? 있겠죠. 있었을 것이고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라고 그래서 그런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행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어릴 때부터 계속 해온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분이 오셔서 넌 틀렸어. 그래 버리면 야 이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고 해석한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혼자 생각으로 안 될 것이고 자꾸 공부해야 되고 말씀도 절 봐야 되고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중요한 건 말씀을 예전보다 많이 안 보는 시대는 맞아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 참 많은데요. 예전보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많이 보지는 않으셔요. 우리 어르신들, 저희 어머님들, 뭐 부모님들 봐더라도 이렇게 예전에 제 전도사 때 이렇게 시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우리 성도들이요. 시장에서 다 성경 보고 계셨어요. 정말로. 근데 요즘은 저부터 이제 핸드폰부터 먼저 보니까 뭐 핸드폰으로 성경 본다고 이렇게 뭐 얘기는 하지만 그런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해야 되지 않을까. 순전한 마음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려운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문제로 많이들 교단마다 문제가 많고요. 근데 하나는 이럴 때일수록 바리새파 사두개인들이 손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두개인들은 원수지간이에요. 근데 공동의 적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손을 잡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교단들이 이 모습을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슈가 있어요. 지금 사회적인 이슈들 여기에서 맞선다는 명목 아래 모든 교단들이 똑같이 지금 똑같은 그 교단 틀을 만들어서 함께 가고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저도 그건 좋다 나쁘다 못하게 각자의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 같은 거. 차별금지법은 지금 저희 교단에서도 반대입니다. 제가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교단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교단의 반대를 제가 반대한다고 한다면 제가 교단법에 어긋나는 것 때문에 재판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꼭 반대하고 이렇게까지 해 나가야 되나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교단에서는 반대를 해요. 근데 이걸 우리 교단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초교파가 그 문제에 대해서 바리새파와 사두개인이 손을 잡은 것처럼 모든 교단들이 손을 잡았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 반대하자 기독교에서는. 그 문제 가장 어렵게
쉽게 다가오는 전도 대상자들이 누구냐면 청년이에요. 청년들은 이 교계의 판단에 그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정작 저희 아들들도 그 문제를 얘기를 해보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는 교회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젊은 층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너무 괴리가 커요. 근데 교단은 이걸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반대를 하고 있어.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계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게 우리가 좀 시대에 좀 더 지나지고 교계가 좀 더 젊어지면 아마 이 논쟁 가지고 많이 하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한 가지 대표로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왜냐하면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교계가 신뢰가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회복하고 모든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도덕성의 기준이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얘기하니까 말을 잘하네요 제가. 예, 그렇습니다. 뭐 또 다른 분들이 있으시면 오늘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15장의 말씀 되기를 바라겠고요. 한번 다시 묵상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